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의 탄생 예고죠. 사가랴라는 남자하고 제사장과 그 엘리사벳이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요한의 이야기, 요한의 그 태어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인류를 구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사람,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사는 뭐 이렇게 좀 지위가 높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촌에서 사는 제사장이요. 옛날 제사장들은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 궁벽한 곳, 그냥 그곳에 사는 그냥 잘 알려지지도 않은 보통 사람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큰 일이 우선이에요. 그걸 쫓다 보면 작은 일들은 그냥 무시되고 잊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높이고 이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차별이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큰 사건인데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큰 사건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냥 시골 한 곳, 궁벽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제사장,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 제사장, 그들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걸 보시고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이런 역사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돌봐주실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없고 한데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 봐주실까 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잖아요. 이것들이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자꾸 열심을 뺏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나도 돌아봐 주시오. 작은 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기도를 들으셔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러거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그 앞절 12절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러면서 네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천사를 보고 사가랴가 놀랍니다. 놀라서 두려워 떠니까 천사가 안정시키면서 네가 기도한 대로 엘리사벳이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다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못 믿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질 않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낳을 거다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면 믿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막상 듣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고 엘리사벳도 이미 늙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확답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못할 거다 그 말하죠.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을 믿지 않으니까 사가랴를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란 건 소망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어. 설마 될까? 그리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상황을 돌아보니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게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객관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죠. 기도는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은 있으니까 포기는 안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객관적인 현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이걸 뛰어넘지는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려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기도가. 왜? 내 안에 간절히 원하는 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도 믿음까지는 가지 못해. 현실의 벽.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죠. 사가랴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막상 천사가 와서 아들 낳을 거다 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미 가능성이 없는데 될까? 이 생각들. 막상 확답을 받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갖고 되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건, 그래요, 오늘 과거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이 내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러죠. 대충 살면서 좋은 미래를 상상하고 소망할 수는 없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온 만큼 내 미래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소망을 갖는 사람은 미래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뛰어넘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미래가 이만큼 이루어질 거다. 이걸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하나 더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것보다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거. 이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이게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속에 그 소망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 소망. 근데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진 않아요. 우린 현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한테도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망을 품어도 이게 될까 되겠어 하는 의심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대죠. 근데 미래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놀란 것이고 그건 뛰어난 거예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요. 요한을, 세례 요한이죠. 그 아들이. 불가능한데, 안 되는 건데,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아요. 불임 여성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00살인데도 아들을 낳아요. 현실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선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욕구, 욕심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미래는 내가 산 만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걸 믿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미래를 꿈꾸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좋은 선물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건 믿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복된 미래가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면서도 그 작은 사가랴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은 사가랴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사가랴처럼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내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런 혼란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